여러분, 문제 하나, 간단한 과학의 퀴즈를 하나 한번 내어볼까요? 바닷속에 사는 산호 아시죠? 산호. 그 산호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산호 뭘까요? 의외로 산호는 동물입니다. 산호는 해양 생태계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온갖 해양 생물들이 이 산호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부비면서 서식하고 번식하고 먹이를 먹고 때로는 포식자를 피하여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약 1,500종류의 물고기들이 바다의 산호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산호초가 서서히 지금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대규모로 사멸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형형색색의 그 산호초들 말이죠. 근데 죽어가면서 성장과 변화를 멈추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호초는 하얗게 바뀝니다. 그 형형색의 모든 색깔을 잊어버리면서 하얀 돌로 바뀌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산호초만 죽어가며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도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성장과 성숙을 멈추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장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성장합니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법칙이죠. 키가 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몸무게가 자라고, 단순히 물리적인 성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정신도 자라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군에 갔다 와서 또 결혼을 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또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겨울이 되면 더 좋죠. 특별히 아이들 보십시오. 오늘도 올라오시다 보셨죠? 눈썰매장이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있을까요? 자, 오늘도 아이들이 이 눈썰매를 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여러 명이 그냥 타는데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 옆에 있는 시멘트에 손이 갈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고 손이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에 썰매를 끌고 올라와서 타고 생생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엄마가 말려도 안 돼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깁니다. 몸을 토사르지 않습니다. 재밌고 신이 나는 일이 있다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일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신약에 수많이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도 마치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처럼 그들의 삶, 뜨겁게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요란했고요, 맹렬하고 활기찬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전진했고 기도했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감을 주시면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과 성취와 그 승리를 서리기통에 다 던지고
하나님의 다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 성장을 위해서 신앙을 결단하면서 분명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 이것은 신앙 코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모든 기회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복을 누리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때에 맞춰 다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자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아버지가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게 가장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이 새해도 우리 인생이 잘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로만 아닌 회개하고 적극적인 회개 행동으로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악인과 불의한 자의 길은 명백히 죄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있는 죄의 목록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험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죄들이 나오는 더러운 영역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로 향하는 이 미묘한 생각의 그 목록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열거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렇게 허투루 실수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이 악한 것들을 끌어내는 이 자제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면 새해 우리는 하나님 복을 엎질러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 마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행동에는 생각이 선행됩니다. 우리 모든 감정, 생각이 선행됩니다. 모든 의견, 주장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욕, 교만, 시기, 질투, 원망, 싸움 등등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이 새해부터도 그 아름답게 이제 남은 세월도 정말 오손도손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남남처럼 부부 사이도 풀지 못하고 왼수처럼 지나고, 자녀의 관계는 여전하게 서운하게 그렇게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필터링 해야 돼요. 필터링. 우리 마음을 걸러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다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저는 필터링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이 뭘까요? 필터링하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어서 이게 주기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는 3개월, 6개월, 1년. 그 필터가 3가지가 들어가요. 그게 제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고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물, 깨끗한 물 먹는다는 게 필터가 다 지나서 더러운 걸 걸러낼 수 없이 되면 썩은 물, 그리고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점검을 하면서 교체가 언제 되었나 보고는 이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보았어요. 이 3가지 필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즘 보면 수도관에 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 속에 시커먼 그죠? 물들이 황토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에는 여러분 노로바이러스나 각종 바이러스들이 물 속에 있어요. 이걸 다 정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쁜 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죠. 그러므로 수도에서 직수되어지는 그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다 걸러지면 우리가 안심하게 물을 먹죠. 그 물은 여러분 먹어도 괜찮대요. 적어도 3가지 필터가 걸치면 여러분 웬만한 바이러스는 99.9% 다 잡는다 그래요.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정수기 필터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 성도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 필터를 부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믿음의 필터가 필요하고, 사랑의 필터가 필요하고, 소망의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하게 될 겁니다. 필터를 거치면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속의 열망이, 그 부정은 다 걸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은 된다, 새해는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 믿음의 필터를 통하여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면 나는 자유함이 없다고, 나는 기쁨이 사라질 거라고. 성경 보면 하라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이러면 기쁨의 생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재미없고 말씀대로 살면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기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내 인생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간격을 띄우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 말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틀린 생각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좋다고요? 하나님 생각. 내가 인생 길 정하는 것보다 누가 인생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게 좋다고요? 누구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많이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 발휘하는 것보다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 밑에 길들이 다 보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직선에 올 수 있는 길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부산 해운대 지역으로 가는 길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길이 빠를까? 그래서 한번 보았는데요. 구글 어스라는 지도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탁 눌렀더니 쫙 나와요. 단거리 코스.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가장 빨리 나온다. 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길보다 그곳에서 알려주는 새로운 길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래서 그 구글 어스를 가지고 당겼더니 어머나, 이 지구구가 나오더라고요. 지구구 쭉 좁히니까 대한민국이 쭉 좁혀지면서 대한민국이 동남아, 이 아시아 전역의 대한민국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높은 비행기를 타고 마치 찍은 듯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보이고, 당기니까 그 대한민국의 이 남북한이 보이고, 더 당기니까 남한이 보이고, 더 당기니까 이 의왕시 우리 교회가 큼직하게 로드뷰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높은 곳에서 보면 이 땅의 길들이 직선과 빠른 길이 다 보이듯이 내 인생의 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잘 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누가 끌어주시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회의 도로나 지름길이나 위험한 길들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셔서 우리 인생 어디로 피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정말로 가장 내 인생, 내 가정의 길, 우리 교회의 계획, 모든 되어지는 이 세의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한치의 착오 없이 우리를 훗날 영원한 천국의 길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누굴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길도
여러분의 그 계획도, 가정의 길도, 내 건강의 그 회복의 길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가면요,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지역도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벗어나서 그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 브엘세바 지역에서 애굽의 도시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오솔길 뭐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숲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막길입니다. 유일하게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가는 유일한 그 한 중간 지점이 가데스 바네라는 오아시스 외에는 모두가 그냥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오늘 뿌린 것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농부는 뿌립니다. 그러나 뿌렸다 해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끔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비는 어디로부터 내립니까?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 비를 만드시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 담긴 그 씨를 뿌린다는데 그 씨앗 속에 담긴 그 생명도, 내리는 그 비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해의 온갖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농사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새해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복,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보면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사죠, 구입하죠. 그 구입할 때마다 뭐요? 행복이 있고, 그 구입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그 구입할 때마다 좋은 선물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광고 비용이 600조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인터넷을 보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든 텔레비전을 열든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에 뭐예요?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쓰는 무료 어플 또 누를 때마다 그 뭐예요? 주변에 상단이나 하단에 광고가 뜹니다. 근데 그 광고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 뭐예요? 보고 또 보고 보면 뭐예요? 나중에 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광고하는 그거, 그 약, 그 건강식품 먹지 않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요. 화장품 발라야 뽀숑뽀숑 할 것 같아요. 안 바르면 어떡해요? 피부가 금방 노화될 것 같죠. 전자제품 그거 사야 돼요. 안 사면 마치 내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돈 벌고 소비하고 또 구입하면서 또 지나면 뭐예요? 더 사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돈을 우리는 또 벌기 위하여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끝없이 소비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걸 우리 속에 채워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소비하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해 믿음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미루지 말고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명령을 순종을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원한다면 그걸 계획 세울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달려나가야 되죠.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결정은 무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결정은 떠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선택하는 결정을 하든지 하나는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결정,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결정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것인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은 곧 결단입니다. 이별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새해 때는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는 결단 언제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내가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단 내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께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새해의 소원, 그 결단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느 작은 개울가의 물이 이제 그 개울을 따라서 줄줄줄줄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흘러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막입니다. 거대한 사막입니다. 물이 개울을 건너서 물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불안합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열기죠. 시냇가의 개울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내가 이 사막을 통과하면 어떨까? 중단하면서 가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 말고 나가라고. 두려워 말고 그 앞으로 전진하라고. 마음속에 전진하라고. 지금 그냥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사막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에 물 자체, 시냇 물은 그냥 다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에, 전진하라는 그 소리에 용기를 내고 사막의 그 마른 겨울로 물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변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이 되어지더니 사막을 숭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된 그 물이 사막을 가볍게 통과하면서 바다의 가들이 비로 바뀌어져 바다에 떨어져 바닷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시냇물이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그 풍성하고 푸른빛이 넘치는 바다에 이렇게 쉽게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좀 전에
그 3억을 통과할 때 너무 주저하고 불안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여러분 오늘 새해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간 드린 것에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내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결정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찬양해야 될 것인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될 것인지, 내가 새해는 이제 성경 문제를 풀 것인지, 내가 전도할 것인지, 내가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고 가족과 화목하게 내가 지낼 것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내일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거룩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은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산천초목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온 천지가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새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으로 살면 우리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기뻐 박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산천초목도 낙원으로 바뀌어지도록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새해가 시작됩니다. 끝나는 송년 때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과 결정을 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